제가 어제 SNS를 좀 보다가요, AI가 만든, 컴퓨터가 만든 한국교회 흐름들을 정리한 걸 좀 봤어요.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공감이 되실 것도 같은데, 1997년 IMF, 2000년대 초반에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유행했던 말이, 광고를 통해서 유행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됐던 말들이 부자 되세요. 한 배우의 얼굴이 떠오르죠. 광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네, 그게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행했던 말이 소확행. 아세요? 기억나세요? 무슨 말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엄청난 것들을 꿈꿨다면, 이제는 그거는 우리랑 다른 일이야. 소소하지만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에 유행했던 말들이 힐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삶이 좀 고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회복하고 힐링하자라는 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조금 욜로라는 말,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 글자만, 영어 알파벳을 앞 글자만 딴 건데,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겁니다. 점점 사실은 이제 소비성 언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재밌게 좀 살자, 나를 위해 살자, 이런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워라벨, 계속 개인에 대해서 주목하는 말들이에요. 사실 일과 삶을 좀 밸런스를 맞추자. 맨날 야근하고 맨날 고생하고 왜 그렇게 사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리고는 2020년대에 들어서는 집콕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코로나 때 집에만 있는 사람들, 집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운완, 지금도 뭐 많이 쓰고 있는데 무슨 말이죠? 오늘 운동 완료했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꿔주세요. 대한민국 이슈들이 쭉 한번 흘러가는 것들을 아마 떠올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시면요, 사실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사실 길지 않은 시간에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고, 뭐가 행복이다, 뭐가 만족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빨리빨리 흐르고 있는데요, 흘러가면서 모습을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모습을 계속 바꿉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짧지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게 있어요.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힘들어요. 나는 피곤해요. 나는 괴로워요.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있으면 힘들고 괴롭고 피곤한 게 사라집니까? 전 되게 피곤하거든요. 저도 조금 피곤하고 괴로운 시간들이 있거든요.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시간을 다 보내고 있고, 우리는 그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무관하게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보수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게 뭡니까?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 믿음의 본질,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 가치. 세상의 웰빙을 이야기하든 세상의 웰다이를 이야기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하고 싶은데요.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되고 복잡하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교제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신앙인들에게 왜 그게 중요합니까? 신앙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런 소통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갈팡질팡해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 사라지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돈이 최고지, 건강이 최고야.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를 쫓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그렇구나, 그게 최고구나 하면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본질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족이 왜 가족이라고 불리죠? 왜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혈연 관계죠.
피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피의 관계죠. 어떻게 해도 분리할 수 없는 것, DNA, 피의 관계, 혈연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부르는데요, 혈연 관계가 아닌 관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뭔지 아세요?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는 혈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배우자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이 먹고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내를 향해서도 자녀들을 향해서도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사실은 조금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웃에 대한 고민,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족으로 부를 거냐. 사실은 우리 주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웃 사촌이 내 가족보다 더 귀하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넓은 의미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네.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과 가족이 되었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아니 그만큼 중요한 가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상인데, 보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플러스 뭐냐면 일상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결혼 서약서, 성혼서라 그러나, 서약서,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혼식을 통해서. 그것을 하면서 도장을 찍으면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부라고 선포를 했지만 같이 대화도 하지 않아요. 같이 살아가지 않아요. 같이 밥도 먹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과 전혀 소통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그분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무리 속에서 분주하게 지냈던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차분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던 시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뚝 그것을 끊고 기도하던 시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장소와 그 시간에 혼자 계셨냐?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가 모여서 두런두런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엄숙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생각을 물어보세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해요. 이 두 가지를 예고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좀 이런 소통이 있어야 되겠구나. 주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께 말씀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함께 잠깐 대화 좀 하실까요? 라는 이야기를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죠? 커피 한잔 할래요? 네, 우리 차 한잔 하시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얘기 좀 해라고 하면 굉장히 삭막하죠. 사실은 아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전 무서워요. 우리 조용하게 얘기 좀 해요. 도대체 그러면 제 지나온 한 몇 달간의 삶을 스캔하거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남편들은 사실 벌벌 떱니다. 근데 사실 아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얘기 좀 할까라고 얘기해도 아내는 담담해요. 이게 죄 지은 자와 안 지은 자의 모습일까요? 예. 그렇지 않은가요, 보통?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커피 한잔 할까? 차 한잔 할까? 오늘은 예수님과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 잔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들 어떤 차를 마실까가 중요할까요?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2순위고 3순위의 문제겠죠. 어떤 차를 마시냐의 문제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가 나에게 차 한잔 하자고 이야기했느냐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성 간의 데이트도 마찬가지죠, 사실. 오늘 뭘 먹을까, 데이트할 때 오늘 뭘 먹을까, 뭘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입니까? 그게 1순위인가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상대방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어떤 성향의 사람들은요, 그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데이트를 위한 계획을 짜느라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그 계획 짜는데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차 한잔 하자고 할 때에 네, 무슨 차를 마시면 좋을까요? 대답한다면 그거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김명동 집사님께서 저한테 식사 한번 하시죠. 이 말은 밥 먹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제해요 라는 말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근데 집사님께서 우리 식사 한번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제가 집사님 어떤 메뉴가 좋을까요?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즐거우세요? 저는 좀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누는 진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예수님께 듣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짧게 두 가지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교제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예,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손짓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턱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사실은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분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안동에서 사역할 때, 경북 안동에서 사역할 때 그 사투리가 엄청 세거든요. 안동도. 그러면 거기 선생님들, 청년들이 하는 말들을 제가 가만히 듣잖아요. 이런 표현 혹시 아세요? 그래, 니는 짓게라, 뭐 이런 말. 짓거려라 라는 말을 사투리로 한 것 같아요. 예, 안동에서 제가 듣던 말인데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여서 됩니까? 하나님 뭐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린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주종 관계를 떠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귀를 열어야 되는 거죠.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내 남자친구는 내 남편은 너무 말이 많아. 그러면 그 사랑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를 왜요? 서로 배우자를 쳐다보면 이상해지잖아요, 지금. 네. 상대방이 너무 자기 말만 할 때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말이 많은가 싶을 때는요.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좋아할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사랑한다면요.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사랑한다면 내 시간을 내서 귀를 열고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저도 아멘이 되네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상처받은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다른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어느 교회를 처음 갔는데 처음 가면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잖아요. 인사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같이 마주 앉아서 1대1로 이야기하면서 계속 시계를 보더래요. 조금 충격적인가요?
근데 이 성도님이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의아했죠. 왜 그랬을까? 당연히 시계를 보면 상대방이 알 수밖에 없고, 아, 나 너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난 지금 바쁘단 말이야. 라는 의사 표현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내어주고 귀를 열어준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주님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사랑한다면 시간을 좀 내세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요? 성경도 펴서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뿐인가요?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막 만나고 다닙니다. 그런데 만나고 그냥 얼굴만 보느냐, 그게 아니라 보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쳤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24절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4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예수님께서 자기 이야기를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 한 구절 더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뜻을 가르쳐 주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좀 듣는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타이밍을 좀 내어드려야 돼요. 대화 한번 서로 하실 때요, 상대방이 계속 말하면요, 우리가 말할 타이밍이 없잖아요. 내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요, 계속 말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야, 나도 말 좀 하자, 그 타이밍을 못 잡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내 주장이나 내 욕심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제 입을 그 다음부터 닫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게 그 시간에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뭐를 먹고 싶은지, 무슨 영화가 보고 싶은지 알고 싶다면 멋지게 구글에서 서치하면서 맛집이 어디냐, 잘 나가는 영화가 뭐냐, 데이트 코스를 잡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돼요.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 있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어? 라고 질문하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알아가야 돼요. 소통하면서 알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그걸 잘 못했거든요.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최선을 다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최선을 다하는데 계속 헛다리 짚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혼 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삶을 헌신하며 닭다리를 아내에게 양보했다니까요. 최고의 희생과 헌신 아닙니까? 닭 한 마리 앞에서 2개 다 먹어. 근데 아내가 그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닭다리 싫어한다고 몇 번을 얘기해 라고. 잘못 짚는 거예요. 잘못 짚는 거. 그러니까 아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2번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잘 못했고 그냥 제 열심과 제 열정에 그래, 닭다리는 귀한 거야, 닭다리는 귀한 거야, 그것만 생각하면서 드시옵소서 한 거예요. 근데 아내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먹는 부위가 있고 닭다리는 새끼들이 먹고, 네, 나도 닭다리 좋아하는데, 근데 제 새끼들이 좋은 새끼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닭다리를 뭐 아이들이 주로 먹지만 그 가운데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씩. 아빠, 한 개 먹을래?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습니까? 예, 좋은 아들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주님이 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숙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성숙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주님이 차 한잔하자라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들을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제가 주님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엄청 많아요. 내 마음에 소원도 있고 갈등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좋습니다. 주님 많이 사랑하니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 턴을 넘겨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교제하기 시작할 때, 내 욕심과 욕구를 내려놓고 그렇게 먼저 나아갈 때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답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잘 들으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말하라는 거예요. 잘 들었으면 반응하라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저희 부모님을 이제 46년을 본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봤으니까. 보면 생각보다 잘 살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릴 때부터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보면서 언젠가 끝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깊이 했어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언제 끝날까. 40대도 무사히 넘겼고 50대도 잘 넘기고 있고 60대를 지나서 지금 70대가 되었는데 잘 살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랬냐면 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진짜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경북 청송 시골 사람. 그러니까 진짜 말씀이 없으세요. 말씀이. 어머니는 대전 분이세요. 그래서 애교도 좀 있고 좀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제가 저희 어머님을 늘 어떻게 표현했죠? 못생겼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님을 늘 못생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저희 어머님이 귀여운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 그거 봐서 연애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분명히 이미자 아줌마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 늘 엄마한테 못생겼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 보통 분 아니세요. 그 말을 듣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넌 날 닮아서 너도 못생겼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보면은 너는 못생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튼 그런 어머니셨는데 아버지 앞에 애교 부리는 모습도 봤고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아버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반응을 안 하세요. 어떤 반응도 안 하세요. 그냥 반응하는 게 그냥 웃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어머니는 속이 터졌고 저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언젠가 한번 터진다 저거. 근데 어머님께서 지금까지도 참고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아버지는 살고 계시다. 네, 지금 그 나이에 버림받으면 끝나요. 제가 보기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해? 라고 모니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관종이냐, 인기 확인차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엇이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질문하세요. 오케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해? 알겠어. 그렇다면 내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궁금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궁금했던 것은요, 나와 함께 먹고 자는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만족하실 만한 대답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잘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잘 이야기하는 것. 교제라는 것은요, 쌍방이에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쪽만 계속 이야기한다, 한쪽만 일방적이라면 좋은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전달은요, 그건 교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명령. 맞아요.
명령이라고 합니다. 군대식이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죠. 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때로는 주께서 명령하실 때 있죠. 가르쳐 주실 때 있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는 관계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교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쌍방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줄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그분께 반응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선명하게 무엇이 됐든 반응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좀 가식적이지 않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물론 성숙하고 좋은 신앙인이에요. 근데 마음에 생각도 없어요. 그럴 뜻도 없어요. 근데 형식적으로 예 아멘 아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더 깊어지려면 진솔하셔야 돼요. 주님 근데 제가 그것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주님이 다른 말씀 해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내에게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여보 우리 저기 칠암 그쪽에 가서 파스타 먹을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아내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끌려서 같이 파스타 한 그릇하고 옆에서 커피 한 잔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 마음속에는 고등어 구이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얼마 전에 고등어구이 먹으러 갔거든요. 둘이 합의하에 갔는데 아내의 마음속에 고등어구이가 있는데 제가 계속 파스타만 주장하면은 그게 성숙한 관계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 나가는 게 좀 싫어져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주님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해결 보는 거예요. 소통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교제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 몇 가지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혈루병 걸린 여인을 봤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좀 주목받는 인생 되자, 예수님과 마주하는 인생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발목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발목을 잡으며 세상을 좀 거스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퍼줄 수 있는 삶,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삶도 우리 성도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나눴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데, 내가 신자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교제가 없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큰 능력을 보일 수 있죠. 누군가가 병나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사랑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일지라도 예수님과 교제가 없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떠나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교제가 없이는 능력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과 교제 없이는요, 헌신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며 교제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교제해야 돼요. 경건의 시간을 그냥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믿음의 삶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